할렐루야. 우리 지난밤에 눈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그죠? 그래도 기온이 조금 올라가면서 도로는 또 눈이 녹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오전까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깨어서 우리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함께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9장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이미 다니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만났던 그 위기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적인 배경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할 때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결합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7장의 말씀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다루어졌던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다시 한번 다니엘의 꿈속의 환상을 통해서 등장하는데요. 이 7장에서는 그것이 네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은 우리가 어제 잠시 살펴보았던 메대와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두 뿔이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것인데 서쪽에서 나타났던 뿔이 달린 순염소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헬라 제국이 나중에 알렉산더 이후에 네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을 이 다니엘서 8장은 그 염소의 뿔이 다시 빠지고 네 개의 뿔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시대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9장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9장은 다시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통치하던 첫 번째 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니엘 9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리오가 다스리는 첫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고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15살이었던 주전 606년 저 유다 나라의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때에 다니엘은 저 낯설었던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19년이 지나고 다니엘이 34살이 되었을 때에 587년이었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50년 세월이 흘러서 538년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68년 만이에요. 다니엘의 나이가 83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했던 고레스가
유다 포로들을 비롯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했던 무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으리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7장과 8장에서 자신이 받았던 그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계시받고 있었던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환상의 첫 번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시대의 흐름을 목격하면서 사실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그냥 지켜보고 있어도 될 것만 같습니다. 어차피 일어나야 할 일들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벨론의 시대를 지나서 다니엘은 다시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일하면 될 것만 같아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시대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도 전국 120개 구역, 그것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페르시아 시대에 순응하면서 또 이루어질 일들을 그저 지켜보면서 그렇게 기다려도 될 것만 같아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회당에서 한 번씩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그때에 총리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태만하지도 않았고 부정을 저지르지도 않으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책임감 있게 헌신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전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지금 급변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었던 그 첫 번째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더욱더 말씀에 전념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살펴보고 읽어보았던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서를 읽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왔던 해가 주전 606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야김의 시대였는데요. 바로 그때 이 606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 이 유대 청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언의 내용 속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이 유대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때가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서 일을 하고 집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손을 낳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알려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유대 청년들 15살에 붙잡혀갔던 이 아이들은 바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의 시대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을 이미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다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벨론의 그 찬란함에 유혹당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혀 와서 5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5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마침내 70년 이후에 일어날 그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유대 땅을 떠나기 전에 이 바벨론으로 오기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첫 번째로 포로를 돌려보내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제 곧 2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정말로 예루살렘에는 저 황폐한 성소가 다시 세워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얼굴빛이 그 황폐한 성소에 비추게 될 그날이 오겠구나라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약속이 한갓 말이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어 가시구나 하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시대 그 통치가 시작되던 첫 해에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다시 꺼내어서 읽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에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구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구나. 그때 다니엘이 읽었던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라 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중간은 제가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우리가 조금 앞에서 다니엘 9장 2절 말씀에 책을 통해서 깨달았나니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구절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된 예루살렘의 포로됨의 연수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예루살렘의 포로됨의 기간이 70년이다라는 것,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는 동안에 다니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알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그 나라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져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자신이 어머니의 복중에서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모래알보다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앙 고백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니까 이 유대 나라에도 예루살렘에도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꿈을 꾸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다니엘서 9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행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3절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자마자 나는 주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모든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루어질 일은 그냥 이루어지겠지라고 그렇게 내맡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루어질 그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에 맞추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얼굴을 맞춘다라는 이야기지요. 그죠? 눈을 맞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점을 맞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했던 겁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인데요. 이 기도하는 방법을 보면 다니엘은 자신이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초점을 맞추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는다든지 그리고 금식을 한다든지 죄를 덮어쓴다든지 이것은 모두가 다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뭔고 하면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저 황폐한 성소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기 시작하신다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1절로 23절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나에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빨리 날아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다 듣고 그 기도의 내용을 비로소 알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을 가브리엘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에게 중요하고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대가 황폐한 성소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성도들이 모두가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는 마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때를 대비하면서 그저 잠잠히 기다리기만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잠잠해야 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죄를 덮어서야 되는 때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베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허물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허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초점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어야 되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여호와의 성소에 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치지도 마시고 피로해하지도 마시고 실망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490년 이후에 영원한 성전이 세워지는 그 비전도 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와 또 교회와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멈추어서 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획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로만 가는 것 혹은 코로나 시대 이전의 일상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크고 더 위대한 일,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뜻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터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